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므낫세 왕입니다. 1절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이 되어 유다를 55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4절에 보면 장소가 많은데 그 중에 하필 하나님의 성전에다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세웠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래 제사를 드렸다. 그는 점도 치고 요술과 신접반자 박수무당이죠. 박수무당을 신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는 유다와 백성들은 므낫세의 꼬임으로 악을 행하였는데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함께 므낫세를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럽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역대하 보고 있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게 하는데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고 재앙을 경고하다가 핍박받고 목숨을 잃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치게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죽이지는 않고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하고 13절에는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였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 왕의 일생을 보면 이 전반기는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회개를 못합니다. 징계를 해서 권고할 때에 더욱 범죄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징계를 당해 환난을 당할 때에 회개를 합니다.
그게 아하스와 므낫세가 같은 악한 왕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범죄해서 버림받을 뻔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서 망하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다시 회복한 왕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느냐 못하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육신적으로 보면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소망의 시간이고 그때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영원히 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므낫세처럼 사슬에 묶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도 하시고 다시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게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권고나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보배롭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므낫세처럼 큰 환난 당하고서야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므낫세처럼 징계받고 고난받고 깨달으려면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 만사를 지어 성취하신다, 그분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와 왕위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후대로 물려주어 우리 자녀를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수면 연장을 기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 연장 15년 받은 후에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지금 나이로 보자면 노년의 자녀를 얻은 건데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그때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여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아쉬울 것 없는 최고의
최고의 왕을 누리고 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걱정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참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신앙교육, 믿음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쓰는 말로는 오냐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기르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책망, 누가 비판하는 거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사람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더럽혔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싫은 말하면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죽이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인간으로 길러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잔혹한 사람으로 기르고 그래서 자기 위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다 자기 아래에 두어야 되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둘 낳고 보통 하나 낳고 마는데 이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이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법도를 못 기르고 자녀들을 기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자녀가 나오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므낫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딱 보니 그분이 크고 높은 인분.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자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와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이 되었을 그때야 사역을 열어서 많은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기르게 하시고 자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면 왕을 삼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때에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낮아져 죽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모든 천군과 천사가 복종하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고 교회와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단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베푸는 권세를 주시고 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권세를 이렇게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그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므낫세는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모든 것 부족함 없이 그 속에 하나 순종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고 왕권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주어버렸을 때에 므낫세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법도와 윤례를 가르치고 귀할수록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부모인 내가 못 가르쳤다면은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한 대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맞아야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내 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금조금 가르치던가 아니면은 인생 나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고 배우던가 어떤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내 욕심대로 조바심 내어 억지로 믿음을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식물을 키우는 것,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 것도 시간과 인내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를 분별해서 이때는 사랑이 필요해, 이때는 가르침이 필요해, 이때는 기도가 필요해, 자, 이때는 좀 더 엄한 훈련이 필요해, 이때는 엄한 매가 필요해. 자, 이런 지혜가 있어야 자녀를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취해 있지 않고 내가 내 속에 이 벌이 꿀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꺼내야 그게 꿀이, 자, 꽃에 있는 꿀이 벌꿀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내 안에 힘이 된 다음에 이것을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그 자녀들이 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건데요. 내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이 자녀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녀가 저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크는 것 보고 나도 욕심내서 너는 왜 그리 못하냐고 자녀들에게 타박하면 오히려 이역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보면 징계를 받을 때 회개했다는 것은 므낫세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에만 있습니다. 이게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깊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고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반복. 두 번째는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인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깨일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 강론이라는 이 말을 보면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강론이라는 말은 질문 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은혜 받았는데 너는 무슨 은혜 받았냐?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구절을 읽어주고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걸 강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참 잘 압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항상 우리 할머니는 이 안경 옆에 성경책이 있고 제가 오면은 아야,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른팔처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한다.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또 필요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커서 이제 30 넘고 40 넘어서 이제 내 품을 떠났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자녀에게 적당한 믿음의 말을 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과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자랄 때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오지 않고 우리 예수님 같은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해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역사서가 끝나고 있는데 역대 왕들을 보면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않고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결점이 없는 완전한 왕은 없을까 하고 갈망하는 갈증이 생깁니다. 그 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분의 다스림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왕하고 똑같은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참된 왕이시요 우리들을 이끄는 주님이 되신데 먼저 우리들의 영혼부터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세계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안보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많은 눈물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곳을 샘터로 바꾸시고 그곳을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완전한 왕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악한 왕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도 이런 악함이 우리들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징계를 받고 나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는데 주여,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랑과 진리로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고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들은 그 아이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보일 때 엄히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에 매어 자녀들 안에 들어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을 게을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등불을 비춰 주시어서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어서 주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 우리들의 소원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어서 내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생명수를 먹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힘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도대로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온갖 좋은 곳으로 내려 주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